하셔서 멸하세. 이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참 진리로서 띠띠고 늘 기도드리세. 잘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나가세.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들은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다시 펴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복음의 두 모조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온라인 전도회의 4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하는 그 제목 아래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만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죄의 수많은 개념, 불의, 불선, 불법, 불μid음 등등 이런 것들은 죄악, 즉 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열매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감의 글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것이죠. 십자가는 또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에 더해서 사단의 태초부터 있었던 고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조화되지가 않음을 불식시키며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자들 앞에서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조화되는지를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또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이은 가교의 역할을 함으로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길을 거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양심에 화인을 맞는 것, 성령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 한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합니다. 선과 악의 개념이 행위나 어떤 그 행위의 개념보다도 관계적인 개념, 도덕적인 개념보다도 어떤 이런 존재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의 문제, 죄의 본성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뭐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두 모조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짝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짜라 말입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예요. 완전히 가짜 같은 게 아니라 아주 비슷해서 전문가 아니면 뭐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진짜 같은데 뭔가 좀 한 끗이 달라서 틀린 것이 바로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기독교 안에 복음의 두 가지의 짝퉁을 만들어 놓았어요. 두 개의 모조품입니다. 두 개의 가짜 복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럴듯해서 진품과 너무 비슷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짝퉁은 복음의 원수라고 불리는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모조품은 복음의 위험이라고 불리우는 율법 폐기론 혹은 값싼 은혜입니다. 먼저 복음의 첫 번째의 모조품 짝퉁인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율법주의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성실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당연히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 것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인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이유가 그 율법을 하나하나 내 행위로 온전하게 지켜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완전히 이루어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뜨리면 사단의 목표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앗아갑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 부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둘째 부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셋째 부류는 크게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뿌리가 다 유대인인데, 유대 그리스도인은 뿌리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었고, 이방인은 아예 젠타일, 이방인들이 이방인이었죠.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지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떠난 다음에 일단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찾아오곤 했어요. 뿌리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곳곳마다 찾아오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므로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의 뿌리를 둔 기독교의 신자였어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예컨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여기 왔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대답합니다. 예, 바울이 이곳에 와서 놀라운 소망의 기별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 아십니까? 그 교인들이 대답합니다. 정말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죠. 그가 전한 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님을 아십니까?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귀가 쫑긋했어요. 아니, 바울이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별을 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은 단지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당신들은 선한 행실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하늘나라에 적합한지를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1차 총회의 주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로부터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그들이 형제를 가르치되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보시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 당시에 신앙을 처음 바울로부터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15장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이것이 초대 기독교에 일어난 첫 번째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사도들과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대단히 큰 다툼과 변론이 일었는데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다시 말해 유대 그리스도인이 일어나 말하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이에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총회의 주제였습니다.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대단히 큰 변론이었습니다. 이때에 그 변론에 관련된 결론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지금 너희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갓 들어온 신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말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이 예루살렘 1차 총회의 결론이었어요. 이 문제는, 인간의 죄의 본성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밖에 해결할 수 없으니 그것 말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죠. 그들이 말합니다. 베드로도 바울에게 세뇌당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전체를 할애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유대주의자들의 3중 요구사항,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 선행, 할례, 율법 준수 등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항하여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옹호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율법주의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전제하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율법을 지키지 말거나 율법을 반대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도 절대로 율법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도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사도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여기서의 논쟁점은 선행, 할례나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등이 아닙니다. 쟁점은 이것들이 구원을 위한 요구 조건으로 사용되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씀과 함께 적용한다면 우리가 행함으로 아담의 불순종의 자리를 대치해서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도 못하네.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믿음이 뛰어날까? 이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꾸 자신이 움츠러들고 자꾸 선과 악,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로 끊임없이 부족한 어떤 자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자책하는 것,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나은데,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자꾸 남을 정죄하는 입장에 설 위험성이 커져요. 나는 금식도 하고 이것도 하고 채식도 잘하고 안식일도 철저히 잘 지키고 11조도 철저히 잘 지키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우월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잘못된 개념을 바꾸시려다가 결국 시기와 질투,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시죠. 재림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 그대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하늘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대답: 오늘 오신다면 하늘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럼 앞으로 몇 년 후면 당신은 당신이 자신할 만큼 준비되겠습니까? 한 10년 후면 성품 변화에 자신이 있습니까? 대답: 아니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어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내 마음에 신앙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일은 잊어버리고 나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죄책감 속에서만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10대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며 대신 극단적인 율법주의와 다른 개성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꽤 오래전에 학교에서 기도주의를 말씀을 전하실 때 한 선교사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제가 직접 그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인이 울면서
이 기도지를 운영하시는 이 목사님에게 말하더랍니다. 제 두 자녀가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미국에서의 일입니다. 하나는 마약에 깊이 빠졌는데 저는 언제나 선생님들을 원망했고 교회를 탓했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을 탓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간 제 눈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저는 만일 너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다고 늘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떠나도록 한 것은 학교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고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선교사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집에 가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저에게 한 말을 하십시오. 아직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6년 후에 이 목사님이 앤드루스 대학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6년 전에 바로 그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해줍시다.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에 관해서 말해줍시다. 교회의 과정에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에 빠지면 말씀을 지키는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순종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고된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하는 것이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과 행위의 놀라운 관계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세요. 바울이 율법주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간곡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쁨을 체험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이것이 시편 51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쯤 하면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만일 우리의 행위,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선행을 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우리의 어떤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고 11조를 안 해도 되고 선행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복음의 짝퉁인 율법 폐기론 값싼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1장과 5장 전체를 할애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걱정은 바로 이런 걱정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전체를 할애해서 복음에는 두 번째 짝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가 짝퉁이라면 두 번째 짝퉁은 율법 폐기론 값싼 은혜에 관련돼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가 막 죄를 지어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5절.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율법주의도 정죄하지만 복음의 또 다른 모조품인 값싼 은혜를, 율법 폐기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꽤 많은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입니다. 한 개신교인이 꽤 오래전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의도로 묻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네라고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을 이야기해 갔습니다. 목사님은 확실하게 대답하셔서 이야기할 가치가 있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에게,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3개월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3개월 전에 구원 받았습니까? 했더니 3개월 전에 자기가 침례를,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의 말을 수정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3개월 전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당신에게 허락된 그 구원을 당신은 3개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시고 침례를 받으셨다면 2000년 전에 선포하신 구원을 3개월 전에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당당하게 3개월 전에 구원을 받았다면 어찌하여 당신의 입에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납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저는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기에 술, 담배 이런 건 상관하지 않고 막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이것이 율법 폐기론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이런 의미의 생각을 할 것에 대하여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죄를 조장하는 은혜라고 하는 끔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염려되어 가장 강력한 헬라어 관용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게노이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분을 제가 시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이 선생님을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그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목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펴주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가는데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왔고 얼마나 많이 막혔는지, 그래서 제가 신호를 좀 무시하고 빨리 가려고 교통법규를 어기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빨리 들어가야 컴퓨터도 세팅을 좀 하고 설교 준비를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말했죠. 제가 교회 목사고 설교하러 가다 그랬으니까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목사인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저도 경찰이지만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시라 하니 또 집회를 가신다고 하니 한 번은 좀 봐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목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히 운행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하고 저를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갈 때까지 교통법규를 잘 지켰을까요?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더 교통법규를 어기고 막 갔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더 잘 지키고 갔어요.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불어넣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이 아니라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회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의를 영접하고 그 복음을 깨우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결단코 경솔히 여기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위해 하라고 하신 일을 기쁨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속성이에요. 한 목사님이 자녀가 하도 사춘기 때 속을 썩여서 그 자식을 낳을 때 찍어둔 엄마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산통을 겪은 비디오를 어느 날 보여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바뀌게 되었어요. 정말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 나를 향한 엄마의 값비싼 희생이 있었구나. 진정한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은 감사의 행위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순종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의 행위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라, 11조를 구별해라, 선을 행하라,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은혜를 자주자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들은 우리가 기쁨으로 열매로 따라오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어떤 누가 헌법에 빨래해줘라, 밥해줘라, 씻겨라 이런 거 정해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인의 마음에 모성애라고 하는 거를 딱 심어 놓으니까 빨래해줘라, 밥해줘라, 학교 보내라, 씻겨라 안 해도 모성애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수없이 많은 자식을 향해서 하는 부모의 행위들은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학교 보내고 씻기고 하는 그 부모의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해놓고 이것들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사랑 없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억지 선행은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여러분,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몇 날 며칠에 이것도 하고 며칠에 이것도 하고 그거 왜 다 기억하는 줄 아세요? 왜요? 그들은 그분과의 사랑과 감사의 관계가 아니라 행함이 그들의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다 적어놓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행함 하나하나 이런 의의를 자랑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하여 목마른 자에게 주님을 위하여 물을 주었고 주님을 위하여 먹을 것을 했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해요.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 평생을 다 해주고도 한 건 기억하지 않고 못한 것만, 자식에게 못해준 것만 기억하고 미안하다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선은 존재며 관계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면 그간 내가 이런 것도 해줬고 이런 것도 해줬는데 너는 왜 나에게 그것밖에 하지 못하면서 화가 나는 거죠. 무슨 차이예요? 자식에게는 그렇게 주고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남에게는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너가 나에게 어찌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이것이 관계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회복되지 않고 오직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의의 행위들은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의로 구원받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어깨를 좀 들썩들썩 하면서 제가 좀 잘했죠? 그러니 저에게 좀 더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오직 드릴 말씀은 이것뿐이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투성인 저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분께 돌리며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세상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많이 묵상하세요.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죄인인 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나 하시며 그 은혜에 젖어서 사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선한 일을 기쁨으로 하십시오.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얻은 감격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이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접습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터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기쁨으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많은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의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만연한 복음의 두 가지의 짝퉁,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에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감격하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 그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